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것을 이룬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전하는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갖는 자들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울은 옛 언약의 일꾼을 모세로 새 언약의 일꾼을 자신과 그리스도인들로 대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 즉 옛 언약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직분은 결과적으로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게 하는 것이었고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모세 자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즉 옛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정죄당하고 심판당하는,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라 정죄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이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의 직분이 바로 죽게 하는 직분, 정죄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의 직분이고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의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이것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변화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영의 직분을 맡은 자요, 의의 직분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바울과 우리가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지키며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공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의 행위를 통해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엄청난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채는 옛 언약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을 가린 이유는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비치는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었고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하는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 율법을 가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공로 은혜, 즉 새 언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옛 언약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와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의 진짜 정신인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이 아니라, 즉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바라보며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 율법의 참 정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배척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그들의 어리석고 완고한 마음을 그들을 덮은 수건으로 비유합니다. 수건으로 비유되는 그들의 완고함이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덮고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바울은 그 완고한 마음을 벗겨내서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은혜, 즉 새 언약의 은혜를 보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말은요,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 완악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을 덮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마음의 완고한 수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와 오해, 불신앙이 사라지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을 확신하는 진짜 참 자유를 예수님께 돌아가면 얻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결국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모세가 누린 영광보다 훨씬 큰 영광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 명예, 인기, 권력,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끄는 영광,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영광입니다. 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공로를 전하는 최고의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어 오직 주의 공로와 은혜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영광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